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진 5월을 가정의 달로 인쳐주셔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강건한 믿음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 대통령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일들과 복잡한 정책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옳으며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주변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겸허함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나라를 평안케 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류동 제1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됐던 모든 예배와 행사들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무디고 게을러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이 시대에 교회로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로 성도답게 하셔서 복음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오류동 제1교회 모든 가정들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물질로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광대한 비전을 품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 경쟁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선의의 경쟁력을 통한 승리자가 되도록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참 스승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교육하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이 세대의 가장 큰 희망이 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대적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존직들을 세우는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는 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일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더 든든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완악함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으로 안내로 방송 주방 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동안 못 보던 얼굴도 다시 보게 되어지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저만 기쁠까요?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정말 예배드리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터인데 그래도 공간을 넓게 해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힘을 모두어 함께 했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할 때 할렐루야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이렇게 설교 중에도 중간에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 할렐루야라는 그런 할렐루야라는 찬송도 있고 또 성가도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도 있고 이 할렐루야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는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찬양하라. 또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엘 샤다이, 엘 샴마, 엘 라파 뭐 이렇게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쓰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이것은 찬양하라 하는 명령이고요. 근데 이 명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순종하든지 아니면 복종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의 삶을 살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할렐루야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모두는 다 하나님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군과 천군 천사들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과 거기 있는 물들, 하늘의 물, 그러면 구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다에 있는 용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궁창에 있는, 궁창에서 땅에 쏟아지는 것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산과 작은 산과 모든 수목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과수와 백향목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짐승과 곤충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들도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먹이시고 또한 자라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며 갖는 사명입니다. 찬양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늘의 달과 별, 산들과 같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는데 찬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생물과 같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가, 지구가, 달이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그 궤도를 돌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 집에 막내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치는 가운데 목동의 어린 나이에 사나운 짐승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을 보게 하는데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수, 아주 큰 그러한 누구도 가까이 하기 힘든 그 무시무시한 장수를 그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게끔 만드는 그 일을 어린 소년 시절에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어려운 순간 10수년간을 도망다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치는 집안에 목축업을 하는 집안에서 왕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과학이 신앙과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연구합니다. 우주를 연구합니다. 몸을 연구합니다. 자연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 중에서 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 그 단어상의 의미는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납니다. 토네이도가 붑니다. 정말 심한 태풍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듯한 이런 바람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풍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광풍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피조물 모두는 다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찬양이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에 패하지 못할 명령, 즉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연히 임의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명령,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합니까?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젊었을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생의 최고조에 이르는 때입니다. 힘이 최고로 셀 때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최고로 다 이루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젊음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음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너를 만드신 그 목적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게 많고 내게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내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항상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많은 어떠한 남자가요,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자기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사님, 서울역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건망증이 심한 이 남자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를 가자고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택시 기사한테 다시 물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택시 기사한테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했지요? 좀 알려주세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 택시기사가요,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아저씨 언제 택시 탔어요? 택시 기사도 자기의 목적지를, 그 역할을 잊은 거고요. 건망증 많은 이 남자도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어떤 계획 속에 뭔가를 하려고 갔는데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뭘 찾으러 갔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짧은 시간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도리어 원망합니다. 도리어 불평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출세를 했지만은,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출세를 했지만은 그의 삶은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보통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과정입니다. 과정. 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그랬을 때 이 찬양은 단순히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진정한 삶 가운데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아모스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찬양하지 말라, 이겁니다.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옳게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지 말라, 악기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집에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확 들어와서 받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서는 그 아이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내가 집에서 공부하라 그랬지, 나가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차 운전기사한테도 뭐라고, 아니 길 조심해서 해야지, 뭐 눈도 없어 그러면서 뭐 어떻게 아이들 자전거 타는데 조심해서 해야지, 이거 운전을 이렇게 했느냐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차 운전수가 잘못해서 나 들이받아서 내가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쳐서 미안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요. 아이들이 우리의 선생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원치 않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줌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왜 나를 구박하고 나한테 왜 이랬느냐고, 왜 그러느냐, 왜 위로는 못 해주느냐. 보통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을,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 다른 이에게 걱정을 끼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이지만 넘어져 팔 부러졌는데, 예? 엄마한테 미안해, 걱정 끼치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운전하는 기사한테도, 그 받은 그 기사한테도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예입니다. 예화입니다. 만약 그 사건 속에서 좀 더 심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라는 건 그런 사고죠. 교통사고는 그렇잖아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예. 영원한 불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 성도된 모든 분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지 않았어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감사의 삶을 거두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의 삶을 거두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면 그걸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 해결 못 받지요. 하나님은 비록 무생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 감당하는 방법이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자기 역할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둡니다. 엉뚱한 것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유일한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거기에 심취되어져서 찬양하고 숭배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숭배하고 엉뚱한 것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을 신이라고 태양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 동물이 힘을 준다고 힘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가 거기서 죽었다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할렐루야를 엉뚱한 곳에다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보다 세상의 계명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우상이며 그것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업적을 세운다든지 어떤 공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뽑힘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일어나 뛰어다닙니다. 안전뱅이가 걷는 것을 본,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다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그 앞에 절하며 그를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추대하면서 영광을 막 받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그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지 하고 영광스럽게 신의 위치에서 아마 그렇게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로 찬양케 하시기 원하는, 또한 찬양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은 사고 속에서 왜 내가 재수없게 사고 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 사건 속에서 만약에 죽어도 말입니다. 죽어도 더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죽음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찬양할 곳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빼앗기고 내 중심적으로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오늘 우리로 성공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소망하며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우리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 날리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자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